네,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셔서 기술적인 도안을 하게 하며 금과 은과 놋을 가지고 그 도안대로 만들게 하시고 또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조각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또 그와 단 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며 그들에게 조각하고 도안하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짜고 수놓은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셔서 모든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입에 말을 주시고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아론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 성막,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은 굉장히 거룩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방법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료를 가지고 가장 성결하게, 가장 거룩하게 지어져야 합니다. 이때 지어지는 성막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모세 한 사람에게 독단적으로 다 맡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통치하는 것, 이 땅에 물이 있어야 하는 것, 도시가 지어지는 도시 기반이 있어야 하는 것, 법이 필요한 법의 기반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큰 그림을,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뛰어나지만 농기구를 만드는 일, 텐트를 치는 일, 집을 만드는 일, 그 안에 부속 도구들을 만드는 일, 은을 가공하는 일, 향품을 만드는 일, 기름을 만드는 일, 옷을 짜는 일, 보석을 수놓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하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성전을 만드는 방법들이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인테리어를 하고 원래 성막을 짓고 원래 여러 가지 일을 하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을 지어라. 널빤지 몇 개로 몇 미터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이런 것이다. 못을 쓰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하면 모세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홀리압과 부살렐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크게만 말해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해봐야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향을 만드는 데에서는 이거를 재료로 써라. 똑같은 걸 재료로 써도 몇 도에 혹은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 나온 것으로 해야 되는지, 그걸 또 어떻게 가공해서 섞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혀 천차만별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줍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진정주 약사님이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일반적인 약이 아니라 생약, 즉 다시 말해서 화합물이 아니라 식물과 동물 여러 가지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으로부터 성분들을 뽑아내서 그 성분을 가지고 약을 만듭니다. 그 진정주 약사가 그걸 계속 공부해도 잘 안 되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주 약사가 일하는 약국에 찾아오셔서 일주일 동안 진정주 약사와 함께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약에 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자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들이 진정주 약사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가 생약을 공부했기 때문에 생약으로 여지껏 약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차마 써보지 않았던 것들, 이게 될까 했던 것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한 그 원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자 세상에 다시 없는 약이 생겨났습니다. 병원에서 못 고치는 암을 생약으로 사람의 체질에 따라, 사람의 환경에 따라 생약을 그 사람에게 맞춰 약을 제조해 주자 사람들이 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생약으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병원 밑에 딸린 약국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진정주 약사에게 와서 진찰을 하고 약을 지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렇듯 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무를 하는 일, 노래를 하는 일, 음식을 만드는 일,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재능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운영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가장 잘하시는 분은 그것들을 직접 하나하나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지혜가 그 속에 담겨집니다. 지혜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과 방향에 따라 모든 것이 흘러가는 흐름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섭리예요. 그것이 순리입니다. 그것이 잘 맞아 들어갈 때 모든 것이 원활하고 부드럽게, 그러나 강하게, 그러나 세차게, 힘있게 움직여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억지로 과일과 야채들을 싱싱하게 보이려고 질산 비료를 집어넣자 그것들이 순식간에 상하기 시작했어요. 과일 껍질을, 사과 껍질을 까서 10분만 놔놔도 색깔이 변해버려요. 그러나 이 질산 비료를 빼면 그 나무에서 질산, 우리가 인공적으로 첨가하는 이 비료를 빼기 시작하면 나무의 열매들은 작아지지만 땅에 떨어져도 썩지를 않습니다. 수분이 빠져요. 말린 사과처럼 돼요. 그러나 썩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반지르르하게 크게 만들기 위해서 비료를 썼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식물들의 생명을 단축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모습대로 제대로 된 향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교회에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이 배울 수 있는 지혜의 끝자락에 가야 비로소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요. 사람은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운행하시는 방법들, 그 방법들은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향품을 만드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레시피를 받자마자 세상에 없는, 어떻게 이렇게 고운 아름다운 향이 날 수 있는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을 넘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아름다움들을 그들의 기술 위에서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완전한 성막을, 거룩한 성막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신을 그들에게 부어 그들로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기업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상에서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이 있었지?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조합이 있었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지?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전히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도 들꽃만 하나 못하다는 사실을, 들꽃 하나의 아름다운 색깔을 자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들꽃의 조화로움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잎을 하나만 못합니다. 우리에게 입혀진 옷이 아무리 아름답고 이뻐도 들꽃 하나만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매일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은사의 기업에 풍성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도 일하셨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물건 하나하나를 만들고 성막 하나하나를 만들어 갈 때 각자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손재주를 주고 눈을 주고 또 냄새 맡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그들로 일하게 하시는 주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일하게 하시는 주님,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사 그들이 알고 있던 것 너머에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만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